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초청을 받아서 우리 성림교회 처음 나온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초청받아서 오셨다가 오늘 또 다시 와주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그림에 나오는 이 짐승들이 스프링복 영양이라고 하는 산양의 일종입니다. 수백 마리씩 때로는 수천 마리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그런 그 산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이유 없이 집단으로 달리기를 시작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다 그래요. 대부분의 동물학자들이 이 양이 이 스프링복 영양이 집단으로 자살하는 것인가 그렇게 의심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동물은 사람밖에는 없는데 스프링복이 혼자도 아니고 집단으로 자살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답니다. 관찰하고 조사하고 연구를 쭉 거듭한 결과 이 스프링복이 집단으로 몰사하는 이유를 밝혀냈다 그래요. 이제 수백 마리가 그냥 한꺼번에 빽빽하게 모여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풀이 없는 곳에서 풀이 있는 곳으로 딱 접어들면 그때 앞에 있는 양들이 이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양들은 기다렸다가 이제 풀 있는 데를 도착해 보니까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려고 막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니까 앞에 있는 양들은 양보해 주는 게 아니라 밀어붙이니까 자기네들 걸음이 더 빨라지고 그리고 나중엔 뛰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그래 앞에 있는 양들이 이렇게 뛰어가면 너희들은 뛰어가라. 우리는 이제 풀 먹게 됐으니까 풀 먹겠다. 이러면 될 텐데. 그런데 이 짐승들의 이 본능에 이 집단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잘못 이탈했다가는 또 사나운 짐승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풀도 못 먹고 앞에서 뛰는 양들을 따라서 같이 뛰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본능 때문에 모든 양들이 초원을 달립니다. 그런 문제는 그 양들이 자기가 뛰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뒤에서 미니까 뛰고 앞에서 뛰니까 또 뒤에서는 뛰고 그냥 뛰는 겁니다. 생각 없이 달리기 때문에 어디로 뛰는지 방향도 없습니다. 그냥 뛰어요. 멈출 생각도 안 합니다. 달리기는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절벽이 닥쳐왔는데 절벽에 도착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가속도가 있어가지고. 게다가 또 뒤에서는 계속 밀어붙이지. 그러니까 절벽인데도 그냥 다 뒤에서 계속 미니까 다 떨어지고 해서 집단으로 몰사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복 영양들의 무작정 달리기와 죽음에서 우리가 중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복처럼 무엇을 위해서 왜 이렇게 숨차게 뛰는지 그것은 모르는 채 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스프링복과 똑같습니다. 집단에서 이탈되는 것이 두려워서 남들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남들이 과외하면 나도 과외하고 남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 나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가 없이 방향도 없이 무조건 열심히만 사는 삶은
그거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사는 것, 열심히 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옳은가, 그것이 중요한 거라.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면 갈수록 더 목적지는 멀어지는 거예요. 더 오랜 시간 동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표 없는 죽음은, 목표가 없는 그 달리기는 결국 죽음을 향해서, 절벽을 향해서 뛰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왜 사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남들이 뛰니까 나도 뛰는 그런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이쪽을 향해서 뛰니까 나도 뛰기는 뛰는데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 이게 옳은 방향인가? 내가 왜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궁극적인 그 목표와 지향점이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실수하면 또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유명한 미국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는 영화가 있어요. 뭐 오래된 영화인데 많이들 아시잖아요. 여기 남자 주인공이 클라크 게이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비비안 리.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 클라크 게이블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일약 100만장자가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무리해서 영화도 막 여러 편 나가서 찍고 뭐 CF 나가고 뭐 하여튼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요. 막 돈 많이 벌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기자가 물었대요. 아니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그랬더니 클라크 게이블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내 와이프가, 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런데 앞으로 태어날 그 아기와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려면 돈 많이 벌어놔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클라크 게이블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내가 임신을 해서 그 애를 낳기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정없이 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요,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어. 우리 그거 다 압니다. 사람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 그거 압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그거 압니다. 그렇지만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일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남들이 그러겠지. 나는 안 그러겠지.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 우리는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 많이 벌면 그 다음에 교회 나오죠. 내가 성공하면 교회 나오죠. 내가 시간이 많이 남게 되면, 여유롭게 되면 그때 나오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굉장히 짧을 수도 있는데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천문학자인 프레드 호일 박사는 본래 진화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우연히 생긴 것이다. 생명체도 우연히 생겼다. 그것이 점차 진화해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까지 되었다 하는 진화론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생명체가 없는데, 아주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생길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생명이 있는 것이 죽어서 무생물로 가기가 쉽지, 생명이 없는데 생명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하면서 계산해서 이걸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생명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잘 없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같은 고등동물이 아니고 단세포 생물이 하나 생기려면 그 확률이 무려 10의 16만 7천 제곱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뭐 분수로 치면 이거예요. 분자는 1이고 분모는 1 다음에 공이 몇 개냐면은 16만 7천 개가 동그라미가 쫙 이어져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제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를 했지만 과학적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렇게 우연히 생명이 생길 수는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호일 박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명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은 고물상에 수많은 부속품들이 막 쌓여 있는데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부속품들이 다 하늘로 쫙 딸려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 모든 부속이 지네끼리 알아서 조립이 돼가지고 보잉 707 전보 여객기가 단 한 번에 저절로 조립될 확률보다 생명이 없는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적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자기의 애초의 생각과는 달리 이 세상에 생명은 저절로 생길 수가 정말 없는 것인데 이 지구상에는 각종 다양한 생명체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이건 저절로 될 수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그런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연구 결과를 밝히고 나는 이제 진화론자에서 창조론자로 전향한다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은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체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기에 이 세상에 생명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내세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내세가 어디 있어?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야 지옥 봤냐? 야 천국 봤냐? 못 봤잖요, 없잖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10월 24일 연합통신 인터넷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해외 토픽으로 그렇게 실렸는데 영국의 병원에서 사후세계가 있다는 그런 발표를 한 기사예요. 사람들이 심장마비가 되고 뇌 기능이 정지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이 완전히 의학적으로 사망한 사람인데 그런데 나중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조사를 누가 했느냐? 영국 사우스 햄프턴의 이 병원의 샘 파니어 박사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일치되는 게 깜깜한 통로를 쫙 빠져나가서 죽고 난 다음에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찬란한 빛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광경들을 보다가 갑자기 숑 하고 자기 몸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거의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벌써 5분 지나서 뇌세포들이 파괴되고 이게 한참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아직 심박도 정지되고 호흡도 정지되고 뇌도 완전히 죽고 그랬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일치된 이런 사후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볼 때에 내세가 존재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을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했고 또 우리
나라에서도 보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세는 존재합니다. 다음 그림에 나오는 이 책이 헬리나 웨인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엄마의 자궁 안에서 그 이란성 쌍둥이가 자라고 있었답니다. 이란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이에요. 뭐 편의상 하나는 오빠고 하나는 여동생이라고 치십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만삭이 돼가지고 애들이 다 자랐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오빠한테 이 자궁 안에서 말합니다. 난 말이지 여기 말고도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어. 오빠가 격렬하게 반대하대.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야. 이 자궁 속 여기가 전부라니까. 우리는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를 살려준 이 탯줄만 잘 붙잡고 있으면 돼. 뭔 딴 세계가 있다고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동생이 굽히지 않습니다. 아니야, 이 캄캄한 것보다 분명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거기는 밝은 빛이 비치는 곳이 있을 거야. 그런 게 어디 있다고? 네가 봤냐? 봤어? 없잖아. 여기밖에 없잖아. 아니야, 여기는 좁아서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든데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고 난 믿어. 글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니까. 그리고 나는 엄마가 있다고 믿어. 엄마는 얼어 죽은 무슨 엄마가 있냐? 네가 엄마 얼굴 봤냐? 없어.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네 탯줄이나 잘 붙들고 여기 있어. 여기가 전부야. 이 세상이 전부야. 딴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뱃속에서만 있었던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의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지당한지도 모릅니다. 그 깜깜한 것, 비좁은 것, 그것이 전부이고 자기네 생애도 10달 거기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금생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태 속에 있는 애가 그 태 속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세는 없어.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천국과 지옥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태 속에 있는 애가 바깥 세상 눈으로 본 적이 없다고, 바깥 세상이 없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걔네들이 주장한다고 지금 있는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 아니듯이, 우리가 천국과 지옥 본 적 없다고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있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궁 속에 있는 태아들이 지네 엄마 얼굴을 못 봤다고, 엄마 얼굴을 못 봤으니까 엄마란 존재는 없어, 그렇게 한다고 있는 엄마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못 봤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한다고 해서 계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궁 속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깜깜한 곳이 전 세계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자궁 속에서의 10개월 정도 사는 삶이 자기 생애 전부인 줄 알고 사는 태아의 생각이 어리석은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고 내 새는 없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70, 80, 90대 가지고 죽으면 그게 끝이요. 더 이상은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분명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루이지애나 주에 폰차트렌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서 기선 한 척이 파선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한 아빠가 자기 그 애들 6명을 데리고 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단력도 있고 수영도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육지는 먼데 뭐 그냥 있으면 배는 가라앉을 것이지, 당장 가라앉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애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하나씩
옆에 끼고 수용해서 육지에다 놓고 다시 와서 또 하나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할 테니까 배에 남아있는 애들 결코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빠가 꼭 와서 구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씩을 옆에 끼고 수영을 해서 이제 육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수영 잘하는 사람이 지 혼자 수영하는 건 훨씬 나은데 뭘 끼고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육지에다가 애 하나를 놓고 다시 또 헤엄쳐 와서 또 하나 데리고 가고 또 하나 데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5째 애까지 구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아주 기진맥진한 이제 마지막 한 애가 있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배에 아직 하나 있는데, 그래서 또 나는 구하러 가야 된다고 호수로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5 애도 말립니다. 아빠 지금 들어가면 헤엄도 못 치고 아빠도 위험하다고. 또 옆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거 만류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막내 아들 지미가 아직 배에 있습니다. 나는 지미에게 꼭 아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걔는 내가 돌아올 것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안 가면 어떡해. 그러면서 다시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간신히 배까지 헤엄쳐가서 아빠는 이제 거의 다 침몰해 가고 있는 그 배에 있는 지미에게 자기 구명조끼를 입혀주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육지로 헤엄쳐 오는데 절반쯤 헤엄쳐 오다가 완전히 탈진하고 힘이 없어서 그만 물에 빠져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이 지미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밧줄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조를 해냈지만 이 아버지는 구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의 아버지였고 그 사랑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희생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데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모진 고통을 대신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조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아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쉬운데 우리 죄를 우리는 없앨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무죄한 예수님의 피로만 그 모든 죄를 없앨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값없이 모든 죄가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아버지가 자기 목숨 버리고 아이를 구조해내는 것처럼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돈 한 푼 더 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내가 세상에 쾌락 한 번 더 느끼고 즐겁게 노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돈 많이 벌었어도 그 다음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길게 살아봐야 70, 80, 90이면 끝나는데, 그런데 저 세상에서는 한없이 영원하게 살아가는 그 생명이 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반짝 즐겁게 살고 저 세상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갔다가 저 세상에서 영원토록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찰나의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약하는 사람, 마약주. 당장은 그 이 비몽사몽간의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잠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것을 잃고 나서 천하를 얻으면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서양 연극 가운데 이런 연극이 있어요. Just 15 minutes. 이건 뭐냐면 단지 15분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15분밖에 안 남은 그 젊은이를 이 주인공으로 한 그 연극 작품입니다. 이 주인공이요, 어려서부터 매우 청명했답니다. 그래서 뛰어난 실력으로 박사과정까지를 수료했습니다. 논문 디펜스를 합니다. 논문 심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위를 받는 날짜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학위 받고 좋은 데 취직해서 내 앞길은 장밋빛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진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래. 이미 이 심근경색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심장 근육을 통하는 이 관상동맥들이 다 막혀요. 요즘 같으면 뭐 여러 가지로 뭐 기술들이 좋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의술들이 발달 안 했습니다. 방법이 없다. 이제는 곧 죽는다. 너무 심해서 지금 심장도 제대로 안 뛰고 있어서 15분밖에 안 남았다. 뭐 그거예요. 남은 시간은 15분뿐이다. 너무 기가 막히게 망연자실합니다. 이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설마 내가 젊은데. 그런 동안 5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10분만 남았습니다. 누워 있는데 띵동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이 뭔가, 억만장자였던 당신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답니다. 그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억만장자의 유산을 물려받게 됐는데, 그런데 10분밖에 남지 않은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억만장자의 그 유산 상속받으려고 절차 밟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또 하나의 문자가 띵동 옵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된 것을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그 합격 문자도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또 하나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문자냐? 자기가 짝사랑하고 있던 여인에게 온 문자였어요. 자기가 그토록 구애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여인이 그래,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소 하는 결혼 승낙 문자가 온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가 평생 갈망했던 박사학위, 장밋빛 인생, 큰 유산을 물려받는 것, 자기가 짝사랑한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 평생 갈망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 우리는 후회합니다. 내 이 소중한 인생을 왜 죽는 이 시점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일에 다 시간을 투자해버리고 말았는가. 정말 의미 없는 일에 내 모든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버렸구나. 헛된 일에 쏟아버렸구나. 죽는 날에 그때서야 소용없는 것을 깨닫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때 깨닫는 것은 너무나 큰 후회와 회한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미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죽는 순간에 과연 내가 잘 살았구나, 그렇게 순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죽는 순간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 믿음 하나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것에는 전혀 괴념치 않다가 이 세상에 헛된 일만 잔뜩 하다가 세상 떠나는 순간에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